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아멘. 1995년 6월 29일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가끔 회자되고 있는 사고였는데 바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입니다. 당시 이 건물은 세워진 지 5년 반밖에 안 되었는데 502명의 생명을 앗아간 근대사의 최악의 사고였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작은 철근 하나를 빼는 데서부터 이 건물의 엄청난 붕괴의 대재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어진 지 몇 년 안 돼서 무너진 이런 건물이 있는 걸 생각해 볼 때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참 신기한 건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500년 전에 세워진 이래 긴 세월의 풍파를 부딪혔지만 지금까지 끄떡없이 그 모양을 지키며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이 피라미드는 수천 년의 모진 풍파를 이기고 지금까지 서 있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전언에 의하면 그것은 바로 벽돌 때문이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벽돌 같은 저런 것들이 사람 얼추 크기만한 저 벽돌이 230만 개가 올라져 있는데 4,500년 동안 단 한 개도 저 벽돌이 부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건축물도 벽돌 하나하나가 견고해야 그 건물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고, 아무리 잘 지은 건물일지라도 철근 하나, 벽돌 하나가 제자리에 없으면 무너진다는 교훈을 역사가 주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자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처럼 연결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교회와 성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벽돌이 되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철근이 되어줄 때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는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한 모퉁이에서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 모두 좋은 벽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두 번째 율법의 끝부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로운 규정을 주고 계신데 그 규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규정 가운데 어떤 게 있었냐면 물두멍이라는 것을 만들어라. 이건 물을 담는 큰 독을 말하는 거죠. 사진 속에 나오는 저런 큰 물을 담는 독을 만들어서 이것을 성막과 번제단 사이에 두어라, 그런 말이에요.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성막은 이렇게 돼 있죠. 우선 가운데를 기준으로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 맨 앞에 법궤를 두는 데를 지성소라고 하고 그
옆에를 성소라고 해요. 이걸 성막이라고 하고, 그 바깥에 오른쪽에 번제단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마당이라고 해요. 그런데 물두멍은 마당에서 번제단을 지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건물 안에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다가 놓는 게 물두멍이에요. 여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 그 성물들, 법궤, 분향단, 떡상, 등잔대,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금으로 만들어라, 내지는 금을 이렇게 도금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건물 바깥에 있는 물두멍, 번제단, 그 다음에 그 입구, 그리고 저 옆에 그 스탠스 같은 거, 옆에 테두리 같은 이런 것들은 노수로 만들어라, 아니면 노스를 입혀라. 그러니까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그 안에는 금이라고 하는 소재를 사용하게 하고, 바깥에는 노시라는 소재를 사용하게 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귀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올 때 집에서 떠나서 성전 가까이 오고, 성전 문을 지나고, 성전 안에 들어오고, 강단을 향해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은 금과 같이 점점 더 귀한 마음으로 이곳을 찾아 나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물두멍은 왜 만들라고 하신 거냐? 이 물두멍은 물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마당에서, 번제단에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나 대신 내 죄를 그 제물이 죽어짐으로 나는 죄의 용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번제단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다시 한번 내 손과 발을 씻는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도 정결한 모습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제도예요. 제사장일지라도, 훗날의 왕일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신분이 못한 사람일지라도 물두멍에서 마지막으로 손과 발을 정결하게 씻고 그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물두멍의 의미를 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니까 우리가 성전 입구에다가 뭐 저렇게 손 씻고 발 씻는 물두멍을 두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물두멍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세상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리고 손발을 씻는 물두멍 앞에 선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물두멍에 손을 씻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물두멍에 내 영혼을 씻고, 내가 살아온 삶의 한 주간을 씻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여전히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정결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규정이 뭐냐? 관유를 만들어라. 이 관유라는 것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기름의 기름, 성막에서 쓸 기름. 그런데 이거 아무렇게 만들면 안 되고, 당시에 이 기름은 방부제로 쓰던 모략과 개수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진액, 이걸 올리브 기름에다가 섞어서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기름은 나중에 어디에 써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제사할 때 구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할 때는 아무거나 쓰면 안 돼요. 이렇게 특별히 제조하고 하나님이 지정해 준 대로 만들어진 기름으로 써야 돼요. 그리고 이 기름은 이제 구약 성경 더 넘어가면
왕들이나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고 하잖아요. 그때 쓰는 기름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 기름들이 바로 그 기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름을 그렇게 만들고 나서 분향단에 피우는 향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 향은 홍해에서 자라는 조개에서 나온 향료들과 나무 진액에서 나온 그런 것들을 유향에 섞은 뒤에 방부제 역할을 하는 소금하고 버무려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향이나 뭐 집집마다 왕궁에서 또는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 향을 피울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재료에서 나오는 향료들을 섞어 가지고 이 향을 만들어야 되고, 이 향은 성막 안에서 24시간 피어 있어야 된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관유라는 기름을 만들고 향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규정을 주셨는데, 이 두 가지 규정을 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내용이 있었어요. 32절부터 38절에 이는 거룩하니,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쓰이는 거룩한 이 성물, 기름과 그 다음에 이 향을 개인적으로 자신의 호기심이나 또는 자신의 취향이나 자신의 장난의 소재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특히 이게 강대상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앞에서 뭐를 하든 간에 여기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나 이런 것들을 개인적인 자신의 장난의 소재로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께 쓰이는 것들은 내 취향, 내 성향, 이런 거 절대 개입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온전히 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이 개인의 성향에 이런 것들이 사용되면 안 된다라고 무섭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물두멍을 만들어라, 또는 관유라는 기름을 이렇게 만들어라, 향은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하나 지정을 해주셨는데, 이 말을 듣는 모세는 마음이 굉장히 막막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그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수도 구하기 어려운데,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성막에다가 그 큰 물두멍에다가 물을 채워야 되는데, 식수도 부족한 광야 한복판에서 어떻게 그 많은 물을 매일 채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에 쓸, 성전에 쓸 관유와 향을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도는 잘 알겠지만, 이런 재료들을 이 광야 한복판 어디서 구해요? 모략과 유황은 당시에 아라비아나 소말리아에서 생산이 돼요. 그 외에도 계피라든지 청포 같은 것은 광야에선 절대 찾을 수 없는 소재들이에요. 이거는 큰 도시로 나가거나 외국을 드나드는 상인들에게 수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어요? 광야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처한 현실, 우리의 상황은 너무 막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상황과 마음을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모세에게 현실과 안 맞는, 상황과 안 맞는 얘기를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물두멍이에 물을 채워라, 이런 재료들로 기름을 만들고 꼭 이런 재료들로 향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시고 그들의 형편을 좀 고려하시고 그들의 상황을
알아주셔야 되는데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동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몰라서 그러시는 걸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형편을 다 아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이걸 구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이거 구한다는 게 불가능한 걸 다 아세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냐? 이건 의도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뜻인 줄 알아요? 너희들 광야 한복판에서 그거 너희들의 힘으로 구할 수 없는 거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다 준비해 놓았으니 너희는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물두멍이나 관유라는 기름이나 향을 만들라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지침에는 이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 상황하고 안 맞으니까, 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우리에게 놓여진 조건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해도 못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사람은 불가능할 것 같지만, 환경적으로는 어렵지만, 여건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게 성막을 섬기는 사람의 자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광야 40년 동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가능한, 구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만 믿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려고 순종했더니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성막에 물두멍에 물을 채우는 일부터 관유와 향을 만드는데 한 번도 부족하지 않도록. 그 말은 내 눈으로는, 우리의 형편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려고 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준비시키셔서 공급해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옛날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의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의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도 똑같아요. 너희들의 형편 알아, 너희들의 조건도 알아, 네가 지금 처한 상황과 네가 가지고 있는 아픔도 알아.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너의 가정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을 믿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런 예배자가 되고 그렇게 나를 위해 섬기면 여전히 나는 너에게 공급하는 아버지가 되리라. 여러분, 인간은 창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인류가 뭘 최초로 개발했다고 하는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개발했다고 해서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자랑하지만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개발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걸 발견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슨 새로운 백신을 만들고 무슨 새로운 과학의 문명들을 만들어내지만 이건 이미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에 의해서 있는 거를 인간들이 발견해 가는 거예요. 없는 거에서 뭘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 있는 것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것을 통해 쓰는 게 인간의 몫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내가 창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업을,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창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고 나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받을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성령의 능력도 주시고 모든 걸 부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내가 창조하려고 해요. 내 손으로 뭔가를 내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새로운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의 준비된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상황은
여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사람들이 평가하는 건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든, 없는 광야에서 길을 내시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시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에, 자녀에게 이런 공급하심의 은혜가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런 가르침을 주신 다음에 31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이런 이제 이 성막을 이렇게 다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걸 누가 건축할 거냐?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하시는 거예요. 31장 2절부터 5절,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저는 하나님의 일은 소명이 없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소명은 뭐냐? 하나님이 지명해서 그 일을 맡길 때 그걸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감정이나 남들의 시선이나 또는 그 평가에 의해서 하려고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느냐,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느냐, 이게 소명이에요.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굉장히 고민했어요. 사람들은 저보고 다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내가 소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소명이 없는데 남들에 의해서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금식기도원 들어가서 열흘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불러주신다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이 주의 종의 길을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길을 걷는 종이 되어라.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 나를 지명해서 네가 이 일을 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아, 이게 내 소명이구나. 그래서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아무도 나를 환영하지 않아요. 누구도 내가 주의 종이 되는 걸 가까운 사람들은 도와줄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사람들이 반대하고 내 형편이, 여건이 녹록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소명 때문에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체면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 때문에, 또 내지는 남들이 말하는 어떤 오래됐는데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일을 감당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불러주셨다는 소명이 있을 때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 분이 선교사가 되고 그런 분이 목회자가 돼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지요. 인간적인 이게 멋있어 보이거나 남들이 하라고 하니까 여론에 밀려가지고 소명도 없이 그 자리에 서면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머리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재능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소명이 먼저예요. 우리 주변에 머리 좋고 똑똑하고 재능 많은 사람 많아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사람에게 재능이 붙어야, 그 사람에게 지식이 붙어야 그게 역량을 발휘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재능으로 하는 거예요. 재능으로, 자신의 힘으로, 기술로.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일이 되는 거예요.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네가 이 건축을 해라. 그런데 혼자 하지 않고 단 지파의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협력자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죠. 그런데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명하여 불러서 소명을 받긴 했지만 막상 건축을 하려니 막막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막의 규정에는 어느 거는 참 몇 기뷰스로 만들고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설계도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한 물두멍이나
등잔대 같은 거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만 하셨지 어떤 크기로 어떤 모양으로 이런 걸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거는 규칙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주셨는데 어떤 거는 그냥 개요만 주시고 만들어라 그런 것도 상당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살렐 입장에서는 내가 이 성막을 만드는 총책임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라는 건 하면 되지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3절 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전교한 일을 연구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막막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 하는 그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에게 없던 지혜와 지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살렐이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소명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막막하거나 걱정이 많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도울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어서 네 속에 네가 혼자 하지 못하는 일을 지혜롭게 지식으로 더해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너는 순종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목사인 저에게 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가득 부어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꼭 법으로 되지 않는 게 많아요. 여러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양쪽 다 변호사를 삽니다. 그런데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아무리 호소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의사가 아무리 큰 병원의 의사가 그렇게 완벽하게 수술을 하고 장비가 출중해도 의사의 손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지 못해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허물을 뭔가로부터 채우고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부으신 영.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머리로는 내 능력으로는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채워주는 성령의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하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영의 기쁨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영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규정입니다. 13절부터 15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이미 십계명에서도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율법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를 하세요. 이 안식일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사람, 내 백성이라는 표시를 주는 거예요. 안식일. 어떤 학자는 이 안식일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어느 책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일주일을 7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6일. 6일이 나에게 주어진 거고 하루는 하나님의 날이니까 6일만 나의 날로 세상에서 살고 하루는 없다고 생각하고 나의 일주일은 6일이다. 그리고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왜?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농사 짓고 일하고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돈도 벌어야 돼요.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거 좋고 일을 해야 되지만 그 열심히 지나쳐서 일벌레가 되면 되겠습니까? 돈이라는 걸 벌어야 되지만 돈벌레가 되면 되겠습니까?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만 공부벌레가 되면 좋겠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건요, 욕망이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주일 동안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날까지도 더 세상에 많은 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조차도 하나님의 날을 내 날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비즈니스하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밖에 나가서 노동하고 하나님의 날까지도 나를 위해 쓰는 거죠. 이게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받았으면, 우리가 가난할 때 비하면, 남들에 비하면 우리 엄청나게 축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인간의 죄성, 욕망이라는 게 계속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거 갖고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까지도 더 내 욕심을 채우려고 욕망 덩어리가 되어 사는 우리들에게 안식일은 너의 날이 아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동차가 엑셀레이터만 밟아서 자동차가 아니에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세상 욕망을 향해 막 질주하는 우리들에게, 끝없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적인 우리들에게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주시면서 이 날은 너의 날이 아니다. 우린 6일만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어떤 분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나와서 교회에서 녹초가 돼요. 녹초가. 뭐 일주일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도 그냥 와가지고 하루 종일, 그러면 이 육신은, 이런 것들은 녹초가 된다는 거예요. 맞죠? 녹초가 되죠. 교사하고 뭐 성가대하고 뭐 봉사하고 뭐 하면은 녹초가 되죠, 그 사람. 근데 그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더 견고하게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 지금 주일을 지키면 그 사람은 세상이 책임지지 않고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주일 성수 잘하세요. 이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그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선언하신다니까요. 너는 내 백성이니 세상이 너를 먹이고 입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는 책임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 31장에 나오는 두 가지의 규정, 이거는 아무리 너희들의 상황이 막막하고 또 그 조건이 어렵더라도 여건과 상황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구약의 성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지금의 우리 교회는 자꾸 사람들이 이걸 건물로 생각하는데, 이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는,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건물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 되어서 상황을 뛰어넘는 신뢰와 순종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구약의 4500년 전에 이 성막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이것이 지금 이 땅의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동일한 기준으로 그 구약의 그때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그때처럼 이 성전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으니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 내 상황이 너무 막막하고 내 조건이 광야 한복판처럼 너무나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셨음을 믿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한 사람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만나보겠습니다.